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비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6장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사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4장에 배치한 것임을 우리가 공간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공간 복음서 모두에 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조금 다르게 차이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홀로 거니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 내외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불렀다고, 이렇게 4명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안드레 이름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 장면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사를 생략하고 있지만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록 목적과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누가가 이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자료를 조사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자료를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유추되고 있고, 또한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혼자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어할 동역자들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고기를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치고 피곤함 가운데 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 그와 함께한 동료들은 갈릴리에서 자라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기 앞서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베드로와 또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 능력이 있다는 분이라는 신뢰감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했다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한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능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줌으로써 누가는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 베드로와 함께 동업자로서 고기를 잡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안드레까지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게네사렛 호수에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척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어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많은 배들이 있는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대부분이 하루 잡아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밤새 잡은 물고기를 팔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연명했던 거죠. 이들이 잡았던 물고기를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해서 팝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붕어같이 생겼고 크기는 한 손바닥만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이 물고기를요, 당시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먹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싸게 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피곤함 가운데, 좌절함 가운데, 허탈함 가운데 그래도 내일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일부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신이 택한 자가 어려운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함몰되어 살지만 주님은 한시도 예외 없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서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바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터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시면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자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신 뒤에 베드로의 문제를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언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면에 어부가 직업이 아닙니다. 목수였고 물고기 잡는 일에는 문외한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베테랑한테 이렇게 하라 조언하는 거죠. 한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요. 이것은 당시 어부라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문헌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는 보통 밤에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가 아니라 해안가 얕은 바닷가에서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명령이었던 거죠. 밤새 헛고생해서 힘들고 지쳤는데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짜증스럽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만 해도 보십시오.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면 대본에 화를 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내 상황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상식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물을 올려서 배에 실으니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누리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아마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선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된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환경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상식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이성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